봄이 왔다가 가고 있어요. 우리를 번쩍만 제하고 그냥 우리들 사이를 별다른 감흥도 없이 아니면 너무나 아쉽게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땅도 그대로이고 하늘도 그대로인데 땅도 하늘도 빼앗긴 적이 없는데 코로나가 이 봄을 빼앗아가 버렸는지 우리를 다 격리시킨 채 저 혼자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누구의 탓입니까? 정부 탓인가요? 아니면 나라 탓인가요? 하늘 탓인가요? 또 슈퍼전파자 탓인가요? 몇 달 동안 이렇게 갇혀 지내고 불편한 채로 움츠러들어서 지내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있구나. 또 이런 삶의 순간들도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구나. 이렇게들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세상에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 또한 마음 먹기 달린 문제라고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워왔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것보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더 깊이 시인하고 또 그것을 잘 살려내서 이렇게 사는 동안 어떤 역경이 닥치고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도 어떤 시련이나 고통을 겪더라도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이 기회에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한때고 정말 싫은 시간도 결국은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고진감래 그런 때가 지나고 나면 또 좋은 시절이 오겠죠. 좋은 계절이 오고 다시 꽃 피고 새가 울고 초목이 푸르러지고 낙엽이 지고 하는 모든 자연의 파노라마가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선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동감과 삶의 의지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때가 곧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이 어려운 때를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주변의 친지들의 건강을 잘 지켜가시고, 그래서 살아남고 또 더 많이 안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의 시간들 더 소중하게 알고 잘 살아가게 되기를 부처님께 빕니다. 자, 오늘은 바라승하제 77번째 모든 중생의 마음에서 불성을 보는가, 이런 주제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자신을 보아도 타인을 둘러봐도 살아있는 것들은 다 몹시 불완전해 보인다. 생로병사하는 것들은 모두 한없이 나약하고 볼품없이 초라하며 떳떳하고 당당해 보이기보다는 옹졸하고 비굴하며 고상하고 거룩하기보다는 천박하고 저열하다. 하나같이 복락만을 바라 그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 가진 획책을 다하지만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드물고도 드물다. 한마디로 구제불능에 가까운 중생들 뿐이다. 고래로 이런 인간적 한계를 절감한 인간이 인간계 저편에 완전한 존재로서 상정하게 되는 것이 신이다. 그러나 신이 실제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인지와 과학이 발전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차라리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편이 더 쉬울지 모른다. 신의 실제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개념적으로 조작된 신은 어디까지나 허구일 뿐인데 그 비실제가 인간의 행복이나 자기 완성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무엇을 우러러보고 어디를 지향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산 자들은 암담하다. 정말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세상에 완전자는 없는가? 있다. 그 완성이 완전에 이른 자가 실제한다. 바로 불타세존이다. 어느 누가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있으랴. 그는 우리처럼 이 세상에 실제로 왔던 자이며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역력히 증거해 보인 삶을 여실히 살아 보이지 않았는가. 그는 본디 그 위대한 가능성에 도전한 구도자 보살이었다. 본래는 인간이었으며 중생이었으되 마침내 우리에게 스스로 걸어가 목적지에 이른 그 초월과 완성된 행복의 길을 지시해 보인 거룩한 길잡이였다. 그 궁극의 목적지에선 불타세존께서 속으로 내뱉은 일성은 이것이었다. 모든 중생이 저마다 이미 열의 덕상을 두루 갖추고 있다. 자신 안에서 발견한 지고의 그것이 모든 중생 공통의 근원으로서 실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스스로 존재의 가장 위대한 성취, 불과를 이룬 그 감격보다도 훨씬 더 놀랍고 가슴 벅찬 소회였을 것이다. 경전은 머나먼 과거생에 그가 상불경 모살이었다고 설한다. 모든 중생이 언젠가는 성불할 미래의 부처라는 당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실로 믿었고 그렇게 실천하여 누구나 그렇게 부르고 대하였으며 그러다가 욕을 먹고 얻어맞아도 그토록 겸손하고 원대하고 높기만 한 뜻을 끝내 꺾지 않았던 보살이었던 것이다. 상불경 보살은 그렇게 해보임으로써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성불의 길을 바로 보이는 것이다. 모든 중생의 마음에서 불성을 보라. 이것이 이렇게도 한심하고 허접한 우리의 존재계와 눈물겹도록 무의미해 보이는 우리의 세세생생을 절대 긍정하는 높고 높은 만병통치의 묘방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삽니까? 왜 절에 오고 이 불도의 길을 가고 있나요?
저희 와서 불자들끼리 서로 인사할 때 성불하십시오 하고 절하잖아요.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핵심의 내용이고 또 우리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또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불자라고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부처가 될 보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길로 가자는 다짐이죠. 성불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은. 부처님은 그것이 가능하리라는 믿음으로 그 머나먼 다급생의 보살도를 행해 보이셨고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서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끄는 길잡이요 대스승이죠. 그러니까 누구든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내고 그걸 확연히 이해하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삶은 근본에서부터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불자가 되어서 성부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서 내 안에 존재하는 불성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안에서도 다른 중생 안에서도 그 고귀한 씨앗을 보고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걸 믿으세요? 내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언젠가는 부처님이 되리라는 거, 이걸 정말 믿으세요? 먼저 자기 안에 불성을 믿고 그걸 온전히 확인해야 다른 사람 안에서도 그 불성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뭔가 도움을 베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수행이 얼마나 되었는가, 내가 과연 불도를 얼마나 잘 닦아나가고 있고 어디쯤에 와 있는가, 이걸 자문할 때 내가 다른 사람 안에 그 불성을 얼마나 믿고 인정하고 또 그걸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른 사람 안에 불성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진다면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거나 또 힘들어서 좌절하거나 할 일은 별로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사는 게 정말 힘들었다, 계속 뭔가 부족한 듯이 느끼고 겨우겨우 꾸역꾸역 살아온 것처럼 느껴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 번도 확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왔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첫 단추를 바르게 꿰기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먼저 다른 사람 안에 불성을 믿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 안의 불성도 믿고 그 믿음을 근본으로 해서 이 불자로서의 구도의 길을, 성불의 길을 나아가는 거죠. 살다가 힘들거나 너무 아프거나 막막할 때 내가 다른 사람 안에서 불성을 보고 있는가, 그걸 확신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일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고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 확신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봐도 또 세상에 살아가는 주변에 다른 사람들, 어떤 중생을 보아도 다 너무 시시해 보이고 천천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일상의 것들로만 여겨집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종교의 역사 수천 년, 수만 년이 어쩌면은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 세상 누굴 봐도 다 못나고 한심하고 믿을만하지 않고 그렇게 근사해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인간의 불완전함을 반대로 투사해서 그런 완전한 존재가 이 세상 밖에 어디 저 하늘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이름 붙여온 거예요. 모든 대부분의 종교들이 신을 상정하고 신을 믿으라고 하고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완전한 절대자, 저 신의 존재를 하늘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그런 신을 믿으라는 거죠. 믿으면 종교인이고 믿지 못하면 종교가 성립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뭔가를 안 믿기도 어렵지만 믿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항상 긴가민가 하는 의혹, 불신이 뒤에서 또 고개를 들거든요. 이렇게 자기 안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말을 믿고 어디 경전의 말을 믿고 혹은 종교 지도자라고 나선 사람들의 말을 믿죠. 그런 사람들 말 믿었다가 속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목사, 빤스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하나님 자기 친구라고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은 까불면 죽는다고 막 큰 소리 치더니 그리고 문재인 자기가 이번 주까지 끌어내리라고 막 하더니 자기가 감옥 갔어요. 또 어떻게 보석으로 금방 풀려났더라고요. 조국 교수 부인은 못 풀려났는데 하나님의 가피로 풀려났는지 예수님이 친구라 풀어준 건지 그렇게 큰 소리치고 거짓말하고 하는데도 그런 게 계속 통하잖아요.
수천 명들이 막 가서 교회에서 예배 보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서 여전히 예배하고, 이번에 보석금을 5천만 원 맡겨놓고 나왔다는데 한 번만 집회하면 5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고 수억이 거치니까 또 법회할지 모른다, 예배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 그런 한심한 종교인, 종교 지도자, 정말 사기꾼 같고 쓰레기 같은 말을, 성경을 빗대서 혹은 옛 성인의 가르침을 빗대서 막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수없이 많은 다른 종교인들이 사실은 자기도 확실하지 않은 것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런 게 종교의 실상이에요. 불교도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혹은 경전의 말씀 혹은 스님들이 해주는 얘기라고 해서 무작정 믿으라고 한다면 뭐 그런 종교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겠죠. 믿으면 종교지만 안 믿으면 종교도 뭣도 아닌 엉터리 기만에 지나지 않겠죠.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부처님은 그런 도구말을 강요하거나 믿기지 않는 것을 무작정 믿으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몸소 검증해 본 것을, 그리하여 진리로 확증되는 것을 우리도 그 길로 가보면 똑같이 확인할 수 있다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불자의 태도이고 그게 바로 바른 진리의 길인 것이죠. 법궁에 보면 부처님은 혹은 불도의 깨달음을 이루신 분은 완성이 완전에 이른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스스로가 혹은 인간이나 중생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요. 누구나 다 자기가 더 나아지고 싶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완전한 자,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 목적으로 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뛰어난 존재라고,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뭐 진리를 깨달았다 하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내세우면서 자기를 따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말을 다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자기 자신 말고는 누가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은 당신이 증험해 보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제시해서 똑같이 해보라고 하셨고 또 그 길 끝에서 부처님이 옳다고 증언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서 드러나 보인 사람들이 이 불교 역사상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존재나 혹은 도구말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하고 아주 다른 것이에요. 나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걸 불성을 믿는다고 말하죠. 불성이라는 게 우리가 부처가 될 씨앗,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다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그냥 믿고 있어서는 의미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일정한 수행을 해가면 그 길로 가보면 그 불성이
온전히 드러난 존재가 내가 반드시 된다는 것을 스스로 증험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그 길 위에서 나아가는 자를 보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부처님도 그 보살도를 행하다가 마침내 성불하신 것이고, 우리도 성불하기 위해서는 그 보살의 정신과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증험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성불해 쓸 때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 진리라고 온전히 확인하게 되는 거죠. 부처님이 법화경에 보면 과거 생에 상불경보살이었을 때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언제나 다른 중생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보살이라는 뜻이에요. 상불경. 그러니까 아무도 중생을 중생으로 보지 않고 언젠가 성불할 미래의 부처로 보는 거죠. 불성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상불경 보살님은 어디서 그런 믿음을 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 당대 부처님으로부터 그런 법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화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설하신 경전이 아니고 법화경에 나오지만 그 과거 생에도 수없이 많은 부처님들이 다 설하셨던 경이에요. 사실은 모든 부처님이 정등각자로서 깨달은 그 진리를 설하시는데 설하신 그 내용도 다 같아요. 다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부터 시작해서 궁극에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공히 설하시는 거예요. 그 법화경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다 성불한다는 거죠. 성불을 향해서 가는 보살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 생사가 사실은 그 보살도 위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불법을 만난 사람은 결국은 이제 듣게 되죠. 그렇지만 거기에 온전히 믿음을 내고 그걸 실천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가 성불을 향해서 제대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겠죠. 근데 이 상불경 보살님은 그런 가르침을 듣고 온전히 믿음을 내서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간 거예요. 누구를 보든지 어떤 때는 속으로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언젠가 성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그 사람에게 말로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가끔 어떤 사람들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건 내가 언젠가 성불이라는 부처님의 수기 같은 것인데 네가 부처라도 된다는 말이냐 하면서 도리어 화를 내고 그게 이제 그 상불경 보살이 교만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알고 막 꾸짖거나 막 때리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도 이 상불경 보살님은 맞으면서 도망치면서도 당신은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나는 절대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부처님처럼 존경하고 믿고 따른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상불경 보살님이 그렇게 한 끝에 정각을 성취하신 거라고요. 이번 생에 석가모니불이 된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성불해서 이 법계를 보고 하신 그 일성이 그거잖아요. 정말 기이하고 기이하다. 일체 중생이 이미 열의 덕상을 다 갖추고 있구나. 그게 자신이 성불해서 이렇게 위대한 완성자가 되었다는 것이 감격스러운 것 이상으로 부처님한테는 더 놀라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이걸 그냥 소홀하게
그냥 듣고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그게 핵심이라고. 그리고 우리도 이것을 이제 깊이 믿을 수 있게 돼야 된다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에게도 불성이 있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순간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나 자신, 참으로 한심하고 부족하고 무력하고 한 이런 존재가 아니고, 아, 내가 언젠가 성불할 존재로구나. 미래의 부처님이로구나. 하고 알게 되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고 위안이고 큰 의지와 꿈을 불러일으키는 소식이에요. 또 그 눈으로 이제 다른 중생들 보고 이 중생계를 보면 이 법계를 보면 온 세상이 다 이제 불국토로 보이고 우리 존재나 우리의 일상이 심상치 않은 참으로 완전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존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완전한 행복,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에요. 우리 법회 전에 예불하면서 화엄성중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엄경 안에 등장하는 여러 성중, 성현 대중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화엄성중, 화엄성중 하고 하는 기도가 원래 불자들은 부처님 말고 또 바르게 잘 정진해 가시는 스님들 말고 혹은 다른 불자들에게 말고 외도들한테 절해서는 안 돼요. 또 스님들은 특히 함부로 뭐 신이라고 해서 또 위대한 인간이라고 해서 누구한테 절하는 법이 없어요. 사실은 부처님은 언제나 무아의 진리를 꿰뚫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거나 낮추거나 깔보는 법도 없었지만 아무에게도 절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당신이 가장 위대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가끔 어떤 외도가 와서 이제 논쟁해가지고 부처님이 지면은 아주 힘센 장사가 염소 같은 걸 뿔을 잡고 막 마음대로 흔들듯이 당신을 그렇게 흔들어 버리겠다. 혹은 당신한테 절을 받고 나한테 졌다는 것을 시인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내가 너한테 절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절하면 내 머리가 바로 깨어지기 때문이다. 이건 사실인 거예요. 그냥 교만으로 혹은 상대방을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협박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은 정말 삼계에서 가장 위대한 자이고 삼계 모든 중생들의 스승이고 그 중생들에게 가장 값진 진리를 가르쳐주고 이끄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은 세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서 귀의를 받고 존중되어야 할 분이에요. 부처님이 누구한테 절하면은 이 법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시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된다고. 그렇게 위대하신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그냥 법을 드러내시고 그 가운데
이 법계 불보살, 다른 불보살님들과 또 신중들이 모여서 법담에 오가고 한 것이 화엄경이잖아요. 근데 그 화엄경의 내용을 보면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할 것이고 또 안에 불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이 지금의 드러나는 모양 말고 그 본성의 자리에서 보면 이미 다 이루어진 부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누구든지 부처로서 공경하고 받들고 또 선지식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 가득해요. 거의 선제동자의 구도기로 그게 잘 표현이 되잖아요. 선제동자가 다니면서 만난 여러 불보살들 가운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무지렁이도 있고 또 심지어는 몸 파는 여자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선지식으로 여기고 조금도 무시하거나 낮잡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지식으로 그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점점 도가 무르익어서 나중에는 불도를 온전히 성취하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선제동자와 같은 구도심을 배우기 위해서 모든 중생을 사실은 화엄성중으로 여기고 함께 성부를 향해서 나아갈 그런 존재로 여기고 그리고 승으로 여기고 선지식으로 여기고 그렇게 배우려고 이제 화엄경을 읽고 이 세계를 화엄 세계로 보려고 하고 그리고 기도도 화엄성중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음에 다른 중생을 부처님으로 볼 수 없을 때 또 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허접하고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화엄성중 기도를 해보거나 이 중생계를 불보살님들이 다 같이 중생들과 어우러져서 함께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 화엄세계라고 그렇게 보고 마음을 돌이켜 보세요. 최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높고 거룩한 부처님의 진리만 전해드리면 좋은 분들이 많아서 좀 시원찮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서양 사상사에서 계속 고민해온 문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혹은 어떤 나라를 이루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우리가 거기서 행복해질까 다 같이 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루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국민과 영토와 주권. 국민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이미 살고 있는 집단이 지구촌 어디에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덩어리가 커지면 국민이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사람은 어떻든 땅에 붙어 사니까 영토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 국가의 권력을 어떻게 분배하고 누가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주권의식 같은 것도 잘 얻고 거의 뭐
산적이나 뭐 조폭 조직 같은 그런 집단이 커져가지고 이제 국가 권력을 획득하면은 왕권을 행사하면서 국민들 위해 전제의 권력으로 군림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왕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왕권 신수설 뭐 그런 게 생겨났죠. 동양에서는 별로 그러지 않았는데 뭐 동양에서 꼭 안 그런 건 아니죠. 옛날에 이제 왕을 황제 또 이제 그 하늘에서 그런 왕을 정해가지고 가려 뽑은 사람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오랜 동양에서도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세조 때 월인 청강지고 월인 석보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세종대왕 때부터 있었던 건데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권력을 뺏어서 왕이 되고 나서 자기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저 하늘에 달이 뜨면 그 달이 아래 이강 저강에 다 비치듯이 왕권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백성들이 다 그 덕을 입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월인 청강지곡 같은 거를 그때 만들어진 한글로 번역해서 또 책을 내서 홍보하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불완전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해소할 길이 없으니까 신을 상정했다고 말했듯이 이 인간의 권력도 거의 뭐 조폭 조직의 그런 권력이나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갖다 끌어붙이는 얘기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점차 사람들이 국가의 명령에 혹은 법에 혹은 그런 전제 권력에 당하고만 있지 않고 점차 자기 권리 의식이 생겨나니까 이제 조금씩 생겨난 것이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과거 이제 봉건 혹은 그 전에 고대 국가의 전제 권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향해서 조금씩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는 지금 이제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그렇게 주창되고 하면서 국민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게 헌법에 명시하고 예를 들어 입헌 군주제라든지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정부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실만은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거의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지고의 가치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그렇게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았다고 해도 선거나 투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국민들의 그 권리 행사를 통해서 대통령이나 뭐 수상이 선출되었다고 해도 꼭 나라가 민주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상이거나 합리화의 도구일 뿐이지 실제로는 국민들이 그런 권력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의심이 들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전국을 맞으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아닌가, 가장 앞서 나가는 선진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나라 안팎에서 많이 하게 되는 걸 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렇게 앞서 나가서 다른 나라들의 아까 말한 그 민주주의 한계들을 지금 가장 먼저 극복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이 난국을 대한민국이 가장 잘 헤쳐나간다고 할 때 이것은 그냥 정부나 혹은 대통령의 승리라기보다는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고 한국이 제일 앞서 나가는 그런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그 전에 민주주의 한계들을 돌파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주주의의 한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실제 이 국가 권력의 주인이라는 것이 허울로 명분으로만 헌법 같은 데 걸려 있을 뿐이지 실제로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혹은 무엇을 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선거제도라든지 여타의 법에 의해서 명문화되고 혹은 실제로 그렇게 시행되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수없이 많은 기만이나 속임수가 끼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국민을 주권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지키고 존중하고 국민의 생명이나 인권을 그렇게 실천해가는 그런 정부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이거 역시 인류 역사에서 보였듯이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한 그런 결과로 조금씩 발전해 왔어요. 우리는 그거를 특히 지난 촛불 전국에서 그 사람들이 아주 비폭력적이고 또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사람들이 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위대한 힘을 발휘해서 그 전에 적폐 세력을 무너뜨리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없었던 그런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비로소 해냈고 그래서 지금 정부를 만들었고 지금 정부가 다양스럽게 또 상당히 진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그 가운데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실질적인 국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봉사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인 주의 이것이 진정으로 완성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국민들의 각성이나 혹은 실제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동참해서 단합해서 무엇인가 목소리를 내고 요구하고 실제로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일을 실천해 가는 거 말고 민주주의는 지금 뭐 좌파든 우파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은 공산주의 국가든 혹은 자본주의 국가든 아니면 복지라든지 국민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다 같이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 국호가 조선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인가 그렇잖아요. 거기도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주인이라는 거,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 이거는 다 뇌걸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가 보면은 아닌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그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공산당 독재를 하면서 사실은 민주주의를 한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결정이나 또 혜택들은 공산당 간부들이나 관료들만 얻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력하게 수동적으로 거기 끌려가면서 사실은 인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자유가 억압당하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속에는 또 빈익빈 부익부라든지 권력이나 뭐 혜택을 어떤 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들 권익만 불려나가고 하는 것을 보장하는 그런 체제지, 그런 걸 갖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희생당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좌든 우든 양쪽에서 다 민주주의를 표방만 하지 실제로 그게 아주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대안처럼 주장되는 게 사회민주주의잖아요. 사회가 국가가 소수 기득권 세력뿐만 아니고 대다수 사람들의 복리나 기본적인 생존과 안전을 보호하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민주주의가 많이 발달한 나라들이 저 북유럽의 국가들 같은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이상적인 미래 사회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런 나라들도 문제가 많아요. 이번에 코로나 정부에서 보면 스웨덴에서 지금 진단 키트도 부족하고 처음부터 제대로 그렇게 방역을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말고는 다 어찌 보면은 그냥 실패하고 있고 계속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그 추세에 있지, 아직 그걸 잡는데 성공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수상이 확진돼서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미국에서도 지금 85만인가 확진자가 그렇고 죽은 사람이 5만 안팎인 것 같고, 일본 같은 나라는 그때 유람선에서부터 코로나를 막는 게 아니고 배양하고 있다더니 지금 이제 일본 열도가 다 배양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1,000만 명이 감염될지 모르고 100만 명이 죽을지 모른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스웨덴은 이제 어차피 방역하는 거는 힘드니까 실험적으로 집단 면역을 실험해 본다고 해가지고 그냥 방역하지 않고 뭐 이것저것 다 허용하고 그렇게 했더니 어떤 날은 죽은 사람이 170 몇 명이고, 그러다가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늘지 않고 줄어들더니 열 몇 명까지 됐대요. 그러니까 이 집단 면역 효과가 있다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을지 모른다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이런 극한의 상황이 오니까 그런 사회민주주의를 부르짖고 굉장히 좋은 앞서 나가는 나라인 것처럼 선진국인 것처럼 했던 나라들이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비민주적이고 전혀 위민의 정신이 없는 그런 정책으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민주주의도 완전한 대안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민주주의가 궁극의 민주주의의 완성된 모습일까요? 여러 차례 얘기해봤듯이 이 세상에서 인간의 존재를 가장 완전하게 긍정하고 모든 인간을 가장 지고의 존재로 그렇게 완성될 수 있다고 증언해서 가르치신 분은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믿고 배우고 닦고 해나가는 것은 성불의 길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성불할 때 우리 존재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존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불한다는 것은 또 자기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이고 이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근본이니까 그 마음 자리에 이르러서 이것이 다 마음이고 내 마음에서 벌어져가는 존재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이 세계의 주인이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뭐 왕이 되거나 그냥 너무나 보잘것없고 가끔씩 투표나 하고 대통령, 국회의원이나 뽑고 하는 그런 국민이 아니라 주권을 가진 국민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완전한 권력을 가진 참 존재가 되는 일이에요. 그 길을 부처님이 보여주셨다고요. 그 길에서 정말 어려운 고비를 하나 지나가야 되는데 그건 바로 자기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무아를 깨닫는 일이에요.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을 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정쟁을 벌이고 사람들이 이 사람 뽑을까 저 사람 뽑을까 하는 게 뭐 때문이에요? 다 자기가 있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뽑아달라고 하고 자기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그런 권력자가 되려고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아귀다툼을 벌이는 일이잖아요. 이런 경쟁이나 싸움, 이거는 아무리 공정하고 또 효율적인 그런 제도로 만들어서 정말 뛰어난 사람을 뽑아내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기가 쉬워요. 사람들 마음속에 탐진치가 있고 경쟁심이 있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 한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속이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온갖 공작으로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 편이 승리하려고 하는 이런 정쟁의 구도에서는 게임 자체가 공정하게 치러지기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인되는 길이 바로 그런 지금까지 나타난 민주주의의 한계, 누구나 다 자아가 있고 그 자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이기심을 꺾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이 그렇게 해보이셨잖아요. 무아를 깨달으셨고 모든 중생들을 다 부처님으로 보고 성불할 수 있음을 알고 그 길로 자비롭게 이끌어 주시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혹은 민주주의의 완성은 우리 스스로가 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먼저 무아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이고 다 연결된 존재이고, 그래서 서로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도와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존재를 깨달으면서 비로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민주주의를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서 가장 완성된 민주주의의 모습을 실천해 보려고 우리가 이렇게 승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속에서 그렇게 민주주의, 가장 완전한 민주주의를 닦아간다, 훈련해간다, 이루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된 것들이 이 세상에도 이렇게 퍼져나가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오고 본받으려고 하고 함께 가려고 하고, 그럴 때 이 세상도 다 이제 가장 아름다운 민주주의 사회, 불국토가 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봉화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어떤 보살님이 절에 수행만 하라고 하고 심심하고 일만 많고 막 그래서 나가버렸어요. 내가 나가지 말라고 소리치고 막 그랬더니 더 빨리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양사가 돼서, 그 전에 요양사 시험 준비한다고 절에 잘 안 붙어 있고 그냥 밖으로 다니고 하더니 이제 요양사가 된 거예요. 그 일을 해보니까 쉽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내 연락도 안 되고 하더니 얼마 전에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와보라고 했거든요. 왜 왜 연락을 내가 하려고 했냐면, 봉화에서 확진자가 38명인가 갑자기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요양원에서. 근데 그 보살님이 봉화에서 요양원에서 요양사로 근무한다고 했으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보니까 다행히 1월 달에 그만뒀대요. 본인도 이제 건강하고,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만뒀냐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어려운 환자들 돌보고 하는 게 자기는 참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인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가끔 100kg 되는 노인도 막 들어 옮겨야 되고, 또 이제 꽤 많은 다른 요양사들은 그런 일 피하고 막 밀어놓고 빠져나가고 하는데, 자기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그런 거 다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감당을 못 해가지고 다시 건강이 흐트러지고 해서 계속 이제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서 더 힘들었던 거는, 너무 그 노인들이, 환자들이 그렇게 죽음만을 향해서 그냥 꾸역꾸역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좌절스러웠다는 거예요. 삶이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고, 가족이고 누구 다 별로 관심도 안 가지고 외면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하는데, 그 사람들 자기가 가족도 아닌데 너무 안 돼서 돕는다고 돕긴 돕는데, 막상 그 환자들이 그걸 고마워하거나 그 요양원에 있는 걸 전혀 행복해하지 않고, 그냥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노년을 보내야 하나, 그런 걸 너무 괴로워해서 그런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것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프게 느껴진 것이 사람들의 외로움이었대요. 그 환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평생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그렇게 다 버려진 존재가 돼가지고 병원에 쓸쓸하게 그냥 누워만 있고, 옆에 이제 죽어가는 환자들만 보고 있고, 그런 속에서 너무 다 고독해해서 자기도 막 그런 게 병이 옮긴 것처럼 너무 외로웠대요. 근데 가끔은 이제 거기서 외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막 같이 야옹다옹 하면서 너무 힘들어할 때, 그럴 때만 안 외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존재인가 싶었대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다른 사람 같이 하면 그냥 서로 막 못 죽여서 안달이고 쥐어뜯고 싸우고 막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너무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대요. 우리도 지금 봉화에다가 요양원 같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잔년을 함께 할 수 있는, 수행하면서 불자로서 그래도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만드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들면 또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살게 될까요? 외로워하다가 싸울 때만 안 외로워하고 우리 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은 지금 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분들도 살다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절에 와서 지내보면 수행도 하고 또 좋은 도반들과 전혀 다른 대안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와 있을 텐데, 지금 이런 불자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흔들리고 있어요. 주월보살님도 흔들리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이렇게 살죠? 예? 한때 그러는 거면 괜찮아요. 다 흔들리면서 피는 거니까. 근데 그런 좌절감이 너무 크면 여기 이제 버티기가 힘들어져요. 조금씩 조금씩 회의에 빠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다시 꼿꼿이 설 수 있어야 되고 뚜벅뚜벅 가야 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앞서가는 그런 사람이. 저리 와서 먼저 있었고 또 수행도 앞서 했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잘 가야지 다른 사람들도 보고 따라오고 같이 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저리 와서 있는 거를 승가에 들어왔다는 의미, 그거를 잘 새겨보고 또 이렇게 해가는 것이 그래도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답, 이것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고 그걸 확인해가는 과정이라고 하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 불성을 믿고 또 다른 사람 안에 불성을 보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이 길로 들어섰고, 내가 그 길로 이렇게 꿋꿋이 잘 가고 있고 하다는 그런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 자기 좌표에 대해서 그런 확고한 자신감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래도 승가가 있는 것이, 현존 승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의 횃불이 되고 거울이 되고 의지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 자신한테 뿐만 아니고 뒤에 내 이 가는 자취를 보고 따라올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그 본보기,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속에서 애써 정신 차려서 의미를 잃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위에서 나의 그런 확신을 흔들게 하는 다른 도반이나 신도나 스님이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이제 흔들리는 속에서도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고 잘 나아갈 수 있어야지. 흔들리다가 그냥 뿌리채 뽑혀버리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애석한 일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흔들리고 막 할 때 주위에서들 힘을 주고 어깨를 다독이고 어깨를 걸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야지. 그냥 방관하거나 더 막 힘을 빼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이에요. 최근에 주월보살님 아버님이 갑자기 좀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다시 병원에 가시고 막 그래서 놀라서 집에 갔다 왔어요. 근데 다시 회복은 일단 되신 것 같고 이제 검사를 하실 건가 봐요. 그런데 그때 주월보살님이 이렇게 다 막 죽을 뻔 하다가 결국 죽는 거죠. 우리 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위태롭게 겨우겨우 연명해 가는 거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고 그렇게 투병하다가 결국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너무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에요. 다 그렇게 그냥 바둥대다가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인생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힘을 내서 또 나아갈 것인가. 그냥 그렇게 그저 살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결국 그것을 얻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다른 데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 정말 해야 될 일은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뚜벅뚜벅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실천해 가는 거, 그냥 행하는 거. 어제 주월보살님이 차 타고 오면서 왜 그 생각이 들었는지 옛날에 이렇게 말씀드린 화산 스님의 회 타고 푹 칠 줄 안다 그 의미를 다시 새겨달라고 하더라고요. 보살님 지금 운전하고 있잖아요. 운전할 줄 알면 돼요. 그러긴 했는데 지금 다시 그 화두를 들어보자고요. 화산 스님이 법문하실 때 그랬어요. 배우고 익히는 것을 문이라고 한다. 불법을 배우고 익히죠. 누구나. 다른 종교나 가르침 안에서도 되게 다 이제 배우고 익히는 그런 과정이 다 있어요. 근데 불법을 진짜 진리를 깨달으신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제 그거를 닦아가는 거, 이거를 문이라고 한다고 하신 거예요. 보통 성문이라는 말 있잖아요. 부처님의 법문을 소리로 듣고 그걸 이제 들은 대로 실천해가는 그런 단계죠. 근데
더 이상 배울 것 없는 경지에 이른 것을 린, 이웃 린자인데 이제 가까워졌다고 한다. 진정한 도에 가까워졌다. 배우고 닦는 것이 무르익어가지고 이제 더 갈 길이 없는 상태에 온 거. 아라한이 되는 성문을 무학이라고 번역할 때가 있거든요. 무학.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고 익힐 것이 더 이상 없어서 이제 완성된 상태. 이걸 뭐 도의 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린. 그리고 이 두 단계를 다 이제 벗어나 버려야 진과라고 한다. 참으로 초월했다, 지났다. 이렇게 이제 분류하거나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벗어나 버렸다. 이게 이제 참도에 들었다. 뭐 이런 말이죠. 진과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제 법문을 하시니까 어떤 제자가 스님 무엇이 진과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화산 스님이 북칠 줄 아는 것이지 회탁원이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북을 칠 줄 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누가 가서 북 쳐봐요. 그게 북 칠 줄 아는 거죠. 거기에 무슨 분별이 필요해요? 그냥 치면 되는 거지. 북을 어떻게 쳐야 되는가 그런 걸 배워가지고 맞게 쳐야지 이런 생각 필요 없어요. 그거 다 분별이잖아요. 손발 있고 힘이 있으면 가서 치면 된다고. 이게 바로 그냥 행할 뿐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건, 또 수행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분별을 떠나서 보면 그냥 행할 뿐인 것이라고. 그 선의 그 핵심을 말하라고 하면 그냥 행하는 것이에요. 어떤 점차적인 수행, 도과를 단계적으로 이루어가는 소승의 수행 아니고 그런 걸 다 벗어나버린 최상승의 수행은, 진과는 그냥 행할 뿐인 것이라고. 그래서 조주스님한테 어떤 제자가 와서 스님 저 세묘상에 수행하러 왔는데 좋은 법문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자네 아침 먹었어? 네, 먹었습니다. 가서 바로나 씻어. 그러신 거예요. 바로 씻는데 뭘 배워야 돼요? 뭘 분별해야 돼요? 밥 먹었으면 바로 씻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행하고 살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수행의 점차나 단계를 다 초월해서 한없이 깊어져가는 과정이라고. 뭐 깊어져 가가지고 어디로 도달하고 말고 그런 것도 없어요. 끝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걸 향상이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무엇이 진과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회탁원이라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또 물었어요. 그럼 무엇이 진재입니까? 진짜 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회산 스님이 또 그것도 푹 칠 줄 아는 것이지 또 회탁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자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런 이치가 사실은 다 이제 즉심즉부라고 관계된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곧 부처니까 우리 마음을 그냥 그렇게 쓰는 것, 이것이 행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 써서 다 뭐든지 하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분별도 하지만 그런 분별에 떨어지지 않고 그냥 무심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조사의 도란 말이에요. 그 조사의 도는 이 마음 깨치는 것에서 시작되고 그 마음을 그냥 바르게 잘 써나가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게 즉심즉불의 이치라고. 근데 옛날에 마조 스님한테 무엇이 도냐고 물어보면 마조 스님이 즉심즉불이라고, 무엇이 부처냐고 물으면 이 마음이 부처다 그렇게 흔히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건 또 무슨 경지일까 싶어서 이제 이 제자가 다시 물은 거예요.
즉심즉불은 묻지 않겠지만 비심비불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북칠 줄 아는 것이지 또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질문으로 제자가 지금 무엇이 향상이 오면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이 모든 걸 다 벗어나 버려서 한없이 높게 한없이 깊이 이렇게 돌을 닦아나가는 사람, 닦는 바도 없이 그렇게 그저 행할 뿐인 그 완전한 경지에서 나아가는 그런 대수행인의 살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또 북질 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선의 이치가 다 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수행하다가 혹은 도량이 와서 지내다가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러면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할까? 다른 걸 기웃거리고 다른 답을 찾을 필요 없어요. 다 결국 궁극의 답은 거기에 있다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하게 돼야 돼요. 저 밖에 풍경이 울리고 있잖아요. 그걸 뭐가 들어요? 뭐가 듣는가? 이렇게 물으면 돼요. 그리고 그냥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화두만 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저 화두를 드는 것, 이것이 북칠 줄 아는 것 같이 그냥 행할 뿐인 것이 돼야 돼요. 모든 번뇌나 망상은 다 분별일 뿐이라고. 그런 거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화두 들 줄 아는 거, 뭐 깨달음이니 뭐 부처니 뭐 향상이 향하니 뭐 이런 거 비심비불이니 즉심즉불이니 이런 거 그런 것조차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화두만 들면 돼요. 전에 해인사에 방장 스님이셨고 또 종정을 지내신 법전 스님 옛날에 수도암에 살 때 이렇게 한 번씩 오시면 뵙고 모시고 지내기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스님이 중정 스님 되셨을 때 어떤 수자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전 스님은 가봐 그 법문으로 종정까지 되셨다고.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수도암에 오시면 대중이 가서 인사드리면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딴 얘기 하신 적이 없이 절 딱 끝나요. 가봐. 10번, 100번 누가 와서 인사하고 뭐 법을 물으려고 해도 막 이제 절 끝나고 물으려고 하면 가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이제 그냥 사람들을 거절하거나 귀찮아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뭐 하는 나름대로의 스님의 그 자기 수행 혹은 자기 존재를 지키려고 하는 방편이거나 그런 가풍이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법문인 거예요. 가봐. 이거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법문이 없어요. 살불살조하는 법문이라고. 죽이고 살리는 법문이에요. 그렇게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죠.
살아보는 것이 그냥 살아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의 가장 당당하고 완전한 삶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필요 불가결의 조건이 뭐냐면 나와 모든 이의 안에서 불성을 보는 거예요. 한번 봤으면 돼요. 한번 보는 순간 믿고 다시는 의심치 않으면 그게 깨달음이라고. 중간에 흔들리는 거는 그게 깨달음만큼 충분하고 강렬하지 않은 거예요. 한때 그렇게 조금 느끼거나 뭐 그렇게 알거나 그렇게 그냥 어설프게 믿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정말 깊이 믿고 확연하게 보고 꿰뚫어서 취득해야 된다고요. 무학대사와 이성계의 대화처럼 다른 사람 안에서 불성을 보는 사람이 부처님이고 다 저 돼지 같은 놈들이다. 개 돼지다 이렇게 보는 놈이 개 돼지예요. 개 돼지의 중생 노름을 할 것인지 부처님의 위대한 그 교화행을 할 것인지 그걸 결정할 사람이 누구예요? 그 결정할 사람 저 하늘에 있지도 않고 자연 속에 있지도 않고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요? 오늘 막 중구난방으로 얘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어쨌든 아주 빠르게 세계가 변화해가면서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모해 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불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을 베풀고 저 위대한 스승들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연이고 장한 일인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가, 이건 그 육아에서도 공자님 시대 이전부터 주된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사서 중에 하나가 주역이잖아요. 주나라의 역술이라고 하는 학문인데 그런 학문이 중국에서 거의 끊어져 간 뒤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조의 성리학이 더 발달하고 나중에 조선 말쯤에 김일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스승한테서 화두처럼 영동천심월 이라는 글귀를 받아가지고 그걸 평생을 참고했어요. 바위에 혼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속 박자에 맞게 춤을 추면서 계속 그게 무슨 도리일까 하고 참고하다가 나중에 깨달았다고. 그림자가 저 하늘 가운데 있는 달을 움직인다.
이게 무슨 말일까? 달이 중심이고 달이 그 그림자들을 좌지우지하는 거지. 달이 둥그르면 달 그림자도 둥글고, 달이 반달이면 그림자도 반달이고, 수생달, 금음달이면 달도 그렇고 그런 거지. 왜 그림자가 저 달을 움직여요? 근데 이게 나중에 천지개벽 사상을 이끌어낸 거예요. 영동 천심월 이 한마디가. 그전에는 이 세상 이치가 다 하늘이 주인이고 하늘 뜻대로 되어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도 하늘에서 그런 권력을 받아가지고 통치해 간다고, 그렇게 자기 권력을 정당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백성이고 왕의 그 권력 밑에서 그냥 충성하고 봉사하고 떠받들고 착취당하고 막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다 그림자와 같은 존재들이었죠. 이제 천지개벽된 새 세상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오히려 저 하늘의 달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이미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가고 있어요. 이게 정역이라는 거예요. 주나라의 역 말고 이제 주나라의 역도 시대가 지나버려가지고 안 맞고 제대로 안 되는데, 이제 새로운 개벽된 세상에서는 사람이 주인인, 사람이 세상을 바꾸어가고 사람이 하늘을 마음대로 하고 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주역이 불법에 나온 것이라고. 부처님 진지게 우리 마음이 사람 안에 있는 그 불성이 주인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한다고. 하늘의 신이 이 세상을 만들고 좌지우지하고 심판하고 한다는 얘기는 고대 인도에도 있었잖아요. 힌두이즘 같은데. 근데 그런 걸 다 혁파하고 사람이 주인이고 우리 마음이 무아에 대해 자성 자리가 그대로 진리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고 주인이라고 지금 깨달아 설파하신 것이라고요. 공자님은 죽음 다음의 일, 이 생사를 꿰뚫은 도, 이건 모른다고 하시고, 그런 도를 아침에 들어도 아침에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을 만큼 이게 귀중한 것이긴 한데, 그런 도를 깨달았다고는 얘기를 못했어요. 부처님이 그걸 깨달아서 옛날에 이미 설파하신 거고, 공자의 후학들이 공자의 도 혹은 그 이전에 중원에서 이렇게 학문과 사상을 이끌었던 그런 옛 성인들의 도를 규명하려고 해왔는데, 김일부가 영동 천심호를 깨달으면서 어떻게 보면 완성했다고 할 수 있다고. 근데 이걸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깨닫고 그걸 펼쳐내고 못해요, 잘. 나중에 동학이라든지 혹은 일제 때 보천교, 차천자 이런 사람들이, 강정상 같은 사람들이 그거를 오히려 이용해서 자기들이 교주가 되고, 뭐 지금 신천지 이만이나 뭐 그런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다 거의 사이비 종교 같은 것들이 그걸 사상으로 도용해서 끌어다 붙여가지고 사실은 자기 권력이나 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 삿된 짓들이에요. 진정으로 바른 가르침은 모두를 위한 것이고 중생을 건지기 위한 것이고
먼저 자기라고 하는 허상을 깨뜨려서 진리에 개합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일입니다. 이 시대에 어쨌든 그 동양사상이 또 우리 조상들이 내내 찾으려고 했던 거, 이런 것이 불법을 통해서 제대로 드러나고, 그래서 서양에서 흘러온 그런 사상사적인 흐름에도 이렇게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동양사상이 규명하려고 했던, 그래서 드러내려고 했던 태평성세도 우리 깨달은 불자들이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바예요. 긴 횡설수설 듣느라고 애쓰셨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